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소식 하나 전합니다. 오늘 6시 30분에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1교구는 2층 비전홀에서, 2교구는 카페 아쉐르에서, 3교구는 작은 도서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분들 위해서 함께 모여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리더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겼는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삶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을 지금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리더 혹은 스승 혹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 계실 거야, 계실 수도 있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인생의 한 획을 그으며 많은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기도 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생의 한 획을 그을 정도의 엄청난 업적은 아니지만 더 나은 신앙길로 인도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목사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목사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많이 더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의 삶의 목표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래서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또 축복이 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처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2절 말씀 보면 그를 4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그러죠. 뭐냐면 후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는 수술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만 선천적인 장애일 경우는 그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수술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과거에서는 불치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는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합니다. 못 걷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동이 불가능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는 구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걸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자리들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걸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고 합니다. 성전 미문은 당시에 성전을 들여다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거쳐야만 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구걸하는 장면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적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장에서 한 번쯤 그 농사를 지었던 것을 그 오일장에 있는 가서 판매를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기회가 돼서 한번 어머니 옆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게 참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는 것 같고 마치 나를 좀 그렇지 못한 부족한 그런 사람을 계속 보는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 어릴 때도 많이 불편하고 수치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파는 정도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와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평생 장애인이라고 그 당시는 많은 사람에게 구박을 당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았었는데 구걸까지 하고 있으니, 그것도 그 동네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 그의 내면도 많이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발목에 힘을 얻다 그러고 8절 보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의 장애가 고침받았기 때문에요.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를 약 40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으니까 약 40년 동안 이렇게 걷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메고 다녔어야 됐고 평생 구걸했으며 많은 사람 앞에 수치스러운 시간을 무려 40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장애를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장애에서 노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계기가 있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에게는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수와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수백만 원 돈을 주면서 먹고 살라고 했던 사람보다 더 복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사회 정치적인 제도를 만들고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먹고 살 만한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가 가장 복된 만남이 누구였는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쥐어주고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도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한 길을 열어준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의 장애를 고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떤 누구보다 그에게 가장 복된 사람이었고 생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생수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말합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것도 제9시.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9 더하기 9 뭡니까? 오후 3시. 여러분, 오후 3시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기도하기 힘든 시간입니까? 3시에 기도해 본 적이 없으셔서 그렇죠? 3시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후에 약간 나른해진 시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잠 자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나라 같지 않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시간에는 여전히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들에게 낮잠 자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죠. 사실 일상의 삶에서 목회자인 저도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은 대부분의 사람이 낮잠을 자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오후 3시에 한 번 우연히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매일 3번씩 기도했던 그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하루에 3번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런 능력의 시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머리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영향력은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돈이 많아서, 그냥 똑똑해서, 그냥 영향력이 많아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하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있다고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때는 눈 딱 감고 기도를 나오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피곤하다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너 기도 못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를 통해 일하시려고 기도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무려 12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70명이 예수님을 종물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앞에,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장애했던 사람을 고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10명의 제자와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오후 3시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일상이었고 습관이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런 일을 했구나.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다른 10명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날 그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할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가면 이 환자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야지,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그 시간에 기도를 갔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은 어려워도 정말 토요일날 새벽만큼은 정말 전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새벽 기도의 기간만 200몇 명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일상에 적어도 토요일날만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기도가 또 다른 핑계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응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좋은 일이 있었네로 끝납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 다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토요일마다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베드로, 요한처럼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던 중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들에게 구걸했죠.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아마 그 중에 일부는 동전의 일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을 그를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오늘 4절을 보면 더불어 주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하다, 아테니사스,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 매일 보던 사람이네, 장애인이네 하고 흥미로워서 구경한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기해서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구걸하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마음에 수치스러움도 있었고,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장애인 한 명 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과 그의 외로움과 이 고통이 고스란히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 보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 바쁘다고 지나가는데 유독 그 눈에는 그 아픈 사람이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더구나 오늘 원문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향하여 라는 본문이 원래 이 헬라어에 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갑자기 눈을 확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고 늘 보던 사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쳐다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눈은 뭘 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무슨 옷을 입고 입었는지를 보게 되고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또 그들의 외모를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편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우리 교회 그분 너무너무 아프지, 힘들지, 얼마나 힘들까? 그럼 저절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꼭 기도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눈을 주세요. 그럴 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나사로는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않고 며칠 뒤에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말려요. 주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돌 맞아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막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막는 손길들을 다 뿌리치고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때 그를 고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가 아니라 그의 이 나사렛의 죽음을 가지고 그 자매들이, 그와 함께 했던 친척들이 아파하는 모습 보고 똑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통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겼대요. 오빠가 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긍휼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 내가 비록 저에게 줄 돈은 없지만, 돈이 없었겠습니까? 있겠죠. 작은 돈이라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형편이 보이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선포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를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옛날 일로만 생각하시고 오늘날에 될 수 없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 교회는 땅도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더 중요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과의 만남, 또 그분과의 만남이 누군가 함께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사는 그 은과 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은과 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 때부터 40년 동안 장애를 가졌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놀란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용인왕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내면, 그의 속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